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침내 클라이막스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웠지만 전세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급기야 도망치기 시작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답, 아비나답, 말기수와는 전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을 맹렬히 뒤쫓았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활 쏘는 자들에게 에워싸여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것이죠.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달은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병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얘야,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하지만 그 무기를 들고 다니던 병사는 감히 두려워서 왕을 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빼어서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본 그의 무기든 병사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비극적인 통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은 파멸을 불러온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한 인간의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교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 대신에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응답이 와요. 근데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의 음성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적인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비극적인 삶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여실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은 진정한 용기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삶에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진정한 용기는 모르겠다 하고 죽어버리겠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한 발자국 나가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이미 활 쏘는 자들에게 에워싸여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사울에게 탁 박힙니다. 피가 흐릅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생명 위독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도와가지고 야, 우리가 뒤쫓는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냐 하면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기를 모욕하면서 죽이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쥐 마냥요, 고양이가 막 생쥐를 쫓아갑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입니까?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헤아려는 고양이의 발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삶에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코너에 몰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 짓눌려서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SOS, 하나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절벽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는 그런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한데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여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렸지만 이것은 결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나약한 모습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귀찮으시겠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 60억 70억 인구를 다 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바쁘시게 그만 좀 하나님 좀 귀찮게 해 라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서 문제지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것임을 깨닫고 어려울 때든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슬플 때든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생명 붙들어 주시면 이 생명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두려움도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구리 시내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신기한 사람이 구리 시내 수택동에서 나타났다. 전국 방송을 예를 들어 딱 타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구리시 수택동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신기한 일을 행하는구나. 아주 기술이 뛰어나구나. 요리 솜씨가 뛰어나구나. 뭘 잘하는구나 하면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수택동에 요리 잘하는 사람 맛집이 생기면요. 전국에서 성지순례 오듯이 맛집을 찾아서 인플루언서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매스컴에난 그 수택동의 신기한 맛집입니다. 별것도 안 들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네요. 하고서 한번 보실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별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유튜버들도 올리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팔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해가지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네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했다가 자기들한테 너무 잘해놓으니까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때 네팔에 지금 누가 제일 영향력 있냐? 한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요.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은 살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이 나라는 산다 하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네팔은 살아야 된다. 일어나라 승리하자. 고등학생 한 명이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나비 효과처럼요. 네팔 청년들에게 쫙 전해져 가지고
고등학생이 연설을 잘해요. 얘는 나중에 대통령 갑니다. 막 그러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불일들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다시금 뒤집어져야 된다. 근데 참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서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했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생명을 잃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전쟁에 지게 되므로 압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았을 그 압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공동체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나의 선택과 행동이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믿음 공동체에,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암흑의 성도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장로님 참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소망을 어떤 사람이, 또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나보다 더 힘든데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참 우리 권사님 보면 은혜가 돼. 그런 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그 믿는 굳건한 모습에서 실족해가지고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같이 실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꿋꿋했는데 저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아이고 뭐 내까지 게 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면 어찌 하겠습니까? 나의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특히 교회의 중직들은 나의 하나의 행동이 나 하나의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바로 나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중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의 행동이, 우리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늘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바로 좋은 영향력으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사울왕의 비극적인 삶을 보게 하시니 반면교사 삼고 주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바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계적인 모든 기류가 넉넉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어떤 절망의 나락에서도 주님께서 오뚜기처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뒤로 제껴놓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주의 일을 먼저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감사하며 간증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와 여건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는 인생 성령께 이끌림 받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복된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